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광주에 있는 초등학생이 그린 거예요. 렘넌트의 여정,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해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글과 사진 혹은 그림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렘넌트 여정과 이 초등학생 4학년이 놀라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자, 초등학생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평탄치가 않은 거예요. 업 앤 다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평범했다가 좋은 일이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 엄마는 앞서가고 자기는 그 엄마를 따라가고 아빠는 정신 못 차리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대부분의 집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엄마가 영적이에요. 아빠는 좀 늦게 깨달아. 동생은 정신 못 차리고 아빠한테 매달려서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끝은 십자가, 복음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지. 렘넌트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나머지 이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공백이 아쉽잖아요. 횡하니 그래서 이쁜 무지개를 그렸거든요. 근데 무지개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실수로 뭘 그렸냐?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의 인생은 넘어지고 어려워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렘넌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깨달은 인생의 여정이에요. 자, 이제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의 시간표, 드디어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죠. 한 번의 삶이에요. 딱 한 번. 여기서 목숨 한 6개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죠. 목숨 한 6개 있으면 나는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목숨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저마다 한 번뿐인 인생. 자, 모든 사람한테는 태어나고 죽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뒤에 영원한 삶을 예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을 단 한 번뿐인 일생을 바로 렘넌트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앞에 붙은 이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야, 정체성. 그러면 정체성답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회가 문제가 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왜 교회 갈등이 옵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마다 기본이 있다니까. 상식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교사는 여러분 아시나요? 교사 딱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본이 있잖아요. 그죠? 학생도 마찬가지고. 왜 학생이 무너집니까? 기본과 상식을 벗어나 살기 때문이라. 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렘넌트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고요. 렘넌트가 가져야 될 기본과 상식과 기초가 뭐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잖아요. 지금 어디쯤에 왔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자랄수록 의학은, 이게 부산에서 와서 그런지 의가 잘 발음이 안 돼. 어쨌든 요즘 여러분 한 150살까지 산다고 치고 요 정도 있다고 칩시다. 고등학생이니까 앞으로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고3들 수능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오늘이 5일이 아닙니까? 11일 뒤에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진 데 이유가 있어요. 아, 날씨가 춥네. 아, 수능이 가까우구나. 이런 내 생각을 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깜깜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공부를 해도 이게 뭐 답이 없잖아. 그죠? 그러다가 또 수능날 뭐 갑자기 배탈 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뭐 여러분 관리 잘해야 돼요. 괜찮아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늘상 얘기 안 합니까?
고3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인생은 끝없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에요. 대학 들어가면 여러분 대학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취업 준비해야 돼요. 취업하죠.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결혼해야 돼요. 다락방의 자매들 지금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다락방 남자가 적어. 남자들 정신 차리고 조금만 갖추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알겠죠? 근데 목사님 세계 돌다 보면 야 괜찮은 여자 처제들 너무 많아. 근데 남자들이 약간 상태가 안 좋고 뭐 그렇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많은 시작의 시간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에게 렘넌트가 갖춰야 될 기본이 뭐지? 상식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된다니까. 또 다른 위기, 환란,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를 만났었을 때마다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것,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다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사도행전 뭡니까? 원래 이 책은 제목이 없었어요. 제목이 없이 누가 쓴 편지예요. 그런데 처음 제목은 행전이었어요. 행전 그냥. 그런데 그 앞에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걸어갔던 이야기들을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누가 썼습니까? 이거 약간 라임 같다. 누가 기록했죠? 미안해요. 너희는 재밌어라. 항상 실패하지 마라. 자, 내 미리 생각한 게 아니라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누가가 썼죠? 이사야. 중요한 기록인데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28년에서 한 30년간의 기록이에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딱 한 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라. 알겠죠? 역사를 기록했던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그 사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 누가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 요한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 갔던 일들,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서신서들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후서, 골로새서 쫙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들을 편지로 쓴 내용들이에요. 유일한 신약 성경의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주 좀 약간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목사님이 간단하게 그 사도행전의 구성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 1장 언약장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2장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성취의 시작의 장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진짜 이 언약이 현장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 유명하죠. 3장에서 28장 뭔지 압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성취의 맛을 본 자들이 현장에 갔더니 일어난 일들을 쫙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작의 시간표는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시작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의 시간표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여전히 로마의 속국인 상황. 그리고 유대 사회의 왕따와 핍박과 괴롭힘이 유지되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은 그대로죠. 본인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여러 가지를 하시고 갑자기 하늘로 핑 올라간 거예요. 안 보이시죠? 아직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실은 막막하고 미래는 깜깜한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저마다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 복음이 실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하나?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하지? 그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렘넌트 대회 가고 수련회 가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학교 딱 가면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죠? 기도를 잘 하지도 않지만 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에 이런저런 갈등과 위기와 갈등의 고민의 순간, 그리고 중요한 시작의 순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그 순간에 어디로 들어갔냐?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갈등의 순간, 시작의 시간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갈등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야, 난 간다. 걱정 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기다려. 성령이 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성도들이었다면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언약을 딱 주셨어. 실제도 아니야. 그냥 언약 약속만 주셨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요.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왕따 당했다니까.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어요. 미래는 앞으로 더 관계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시작의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아무도 몰라. 단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뿐이라. 근데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언약으로 붙여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어떤 렘넌트는 모르는 애들 많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딱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믿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사단의 재앙, 그 무엇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동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노력 안 해봤겠어요? 병원도 안 찾아봤겠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일어서는 것과 예수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 수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살릴 유일한 이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명 걸고 붙잡고 들어가야 될 언약이에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 목사님, 제 몸이 아픈데요. 여러분, 상관없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이름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예수 이름. 렘넌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배경이자 소망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존재해요.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다가 화날 때 한두 번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실제로 흑암의 나라가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이 언약이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학교 현장에, 저주 만난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선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언약이에요. 분명히 사회적 단절, 경제적 궁핍,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나의 실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3 렘넌트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2주 뒤에 수능 보는데 집중력이죠. 그 다음에 약간 좀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그죠? 그리고 놀라운 기억력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고3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에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좋은 대학 왜 갑니까? 사회적 안정과 평안 직위를 위해서 갑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거라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인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면 바보 아닙니까? 1138 이거 모른다. 이거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되죠. 초대교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집중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응답의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매 그들이 다 같이 모인 그곳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약속으로만 들었던 그 언약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28살 때 사도행전이 28년에 30년간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엄청 화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을 사도행전 기록될 시간만큼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응답을 내가 한 번도 체험 못했지?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때 내가 딱 고백했던 거, 하나님, 이왕 살 거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60은 넘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조건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성취 안 됐어. 당연하지. 나한테 성취 안 돼. 지금까지 안 된다. 앞으로는 안 돼. 된다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못 받는 것을 당당히 여기고, 기도 응답 못 받죠. 왜냐?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기도 안 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했어. 근데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응답이 와도 응답이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위기 때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건이 벌어졌다,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핍박이 와도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근데 렘넌트들의 문제는 뭡니까? 핍박이 오면 핍박 속에 빠지죠. 어려움 오면 어려움을 붙잡고 살아가죠. 목사님이 사역했던 어떤 자매 중에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내가 미용실을 갔어요. 우리 권사님 미용실을 가서 너무 더워가지고 그 냉커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다락방 갔다가 친한 권사님하고, 권사님 좋았으니까 전사님 맞냐고 앉아서 커피 마시라고 했는데 딱 앉았는데 갑자기 그 약간 광녀,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좀 정신이 나갔다 싶은 여자가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들 더럽거든요. 와, 여름에 여자가 딱 들어오는데 쉰내가 막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코로 숨을 안 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했는데 가만히 있었죠. 근데 권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저 여자 요즘에 계속 미쳐갖고 최근에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라고. 내가 보험 전화라는 거예요. 내가 지가 전화하지 왜 나보고 자기 전도 대상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씩 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사역해 보면 진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계속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약간 거절해라 이런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아니, 전도사가 권사님이 전도하라고 부탁했는데 죄송한데 냄새 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자매한테 옆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자매님, 저랑 잠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입냄새가 나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했다가 그래, 복음 전하자 딱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나 봐요.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권사님이 많이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래서 다락방 하는데 이 여자가 씻기 시작하고, 영접하다 보니까 하나님 치유하시고 삶도 치유돼서 굉장히 멀쩡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이 언제 문제였냐,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남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공무원 시험을 붙자마자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화나가지고 죄송해요. 어쨌든 알아서 이해해요. 내가 아침을 안 먹어서 이러나 헷갈리네. 장가를 가버린 거지. 얼마나 여자가 화가 나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도와줬는데. 이 여자가 너무 화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고 소주만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자기 속에 시커먼 게 확 들어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위기를 만나고 상처를 딱 붙잡고 그 위기와 상처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흑암이 역사한다니까. 영적 상태 다 무너져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와야 되는 거야. 그죠? 시험에 쫄딱 망쳤어. 어디 와야 돼? 금요철에 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반사적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응답이 왔다, 성공이 왔다, 그 성공에 교만하지도 말고 실패에 낙심치도 말고 초대교회처럼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영적 시스템이 돼야 돼. 언약이 나를 살린다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 문제와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모든 선한 계획을 이루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렘넌트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속으로 들어야 됩니까? 바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서 진짜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니까요. 여러분 특히 고3들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얼마 전에 렘넌트 사역자들이랑 얼마 전이 아니죠. 엊그제 어느 장로님 이 식당을 여셔가지고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렘넌트 부서의 교육자들 몇 명이랑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어떤 이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렘넌트 사역자도 있었는데 어떤 렘넌트를 키우고 싶어? 아이고 뭐 우리 임마누엘 선로 애들은 뭐 서울대도 가고 뭐 연대도 가고 많이 가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네 관심이고 난 그게 관심이 없다고. 아 그래도 좋은 대학 많이 가면 좋잖아요. 나는 그거는 내 관심이 아니라고.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매여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언약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고3들 제가 뭐 특별하게 말 안 하지만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수시 합격 정시 대박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오직 인서울 주여 스카이 이런 거 절대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복음 붙잡고 담대히 도전해서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수능 날에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대충 찍어도 맞는 역사 이런 거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유도 방법도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시원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시험의 정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나의 것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집중의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응답을 주신다니까.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사모늘이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필요가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라. 여러분 하나님이랑 진짜 소통하죠. 그러면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의자 아자 빠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 옛날에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목사님 왜 청소년 사역 그렇게 길게 하시냐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청소년 사역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이론인데 얘기해봐라 했더니 어린아이들은 뭐 아무것도 몰라서 말 잘 듣잖아요. 대학생들이 이제 뭐 알아서 잘 듣지. 근데 뭐 애들은 뭐 사춘기도 오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한다고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서 저한테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유를 물어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죠. 그럼 눈물이 많이 나요. 제가 막 울보는 아니거든요. 아무 때나 울고 다니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 뭐합니까? 전도 선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삽니까? 어떻게 렘넌트답게 살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할 모든 힘과 지혜를 주신다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노력해서 습관을 바꾸고 도전해서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 했다니까. 복음 속에서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서밋의 시간이 열심히 공부하고 책 보고 도전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게 서밋의 시간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이 도전하십시오. 특히 고3들 이 집중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서밋 되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세상의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주일날 말씀 열심히 잘 적잖아요. 잘 적으면 뭐 다시 안 보는데 뭐. 안 그래요? 안 적는 애들도 많죠. 더 담대해. 지금 또 심지어 자기까지 해. 담대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은 메시지 노트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묵상돼서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다.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소화시키지 않으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묵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 시간이 있어요. 말씀 딱 듣잖아요. 목사님은 어저께 핵심 메시지, 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 컨디션도 그렇고 아들도 막 감기 걸리고 하고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 그래, 그 가서 내가 말씀드리기 힘들어도 여러 가지 시간 걸리고 내가 딱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진짜 컨디션 안 좋고 힘든 거 아시죠? 그리고 류 목사님도 안 오신다고 해서 내가 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갑니다. 근데 가는데 차가 1시간 10분 걸렸어. 엄청 막혀. 핵심 직전에 딱 도착했어.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런 혼란스러움을 저한테 주십니까? 딱 앉았는데 말씀이 저를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가 두려움을 떨고 또 와서 청소년 신학원에 강의하기 전에 말씀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만의 신앙의 고백으로 딱 만드세요. 한 줄짜리. 이거 붙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을 하기 앞서 1분만 집중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렘넌트도 공부하고 연습하잖아요. 기억해요. 1분 집중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이 도전을, 이 연습을 왜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꼴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학업의 목적과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일을 도전하기 앞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학업에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학업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십시오. 결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이 충만한다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5분 무릎. 여러분 진짜 시작해 보라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더러운 세상 또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주님 이 날에 나에게 세임 주십시오. 자기 전에 뭐합니까?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집중 시작해 보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릅니다. 목사님이 렘넌트로 자랐잖아요. 임마누엘 30주년이죠. 임마누엘 지난번에 30주년 임마누엘 설교에서 19주년이고 제가 지금 나이가 38이에요. 제가 8살 때 임마누엘 교회가 개척됐단 말이에요. 제 개척 때 거기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진짜 개척 멤버,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제 자부심 중에 하나가 류 목사님보다 먼저 동삼절교회 다녔던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혼자 기뻐해요. 알겠죠? 아무도 관심 없어. 나 혼자 내가 선별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목사님이 렘넌트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야 동삼동은 더 심해요. 영도 동삼동 와봤습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동네 알겠죠? 무속 많고 가난한 집 알코올 중독자들 많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영도 동삼동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전도자가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현실의 문제 갈등 때문에 그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고 갈등과 현장과 자신의 환경을 믿고 살아가요. 근데 저는 작은 도전했다니까. 하나님, 내 환경, 내 현실 내가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면 나 이 말씀 믿고 말씀이 내 미래가 되고 삶이 되고 걸음이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발 응답해 달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몸부림친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니.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언약대로 세계복음화의 길을 향해 제 삶을 인도하시면 저 날마다 체험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세계복음화할 거예요. 237개 나라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갈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렘넌트 일으키는 사역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속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내 앞으로 남은 평생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든요.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소망하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이 되도록 고백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지나가고 썩어질 것 좀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복음과 언약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시작하여 언약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